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군데에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쭉 읽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그 강론, 그러니까 강의를 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들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다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것이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면 그게 진짜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어 나가면서 뒤에 설명 될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자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급작스럽고 그리고 굉장한 어떤 사건이 일순간에 일어나면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독립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로 세우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와 완전한 변화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무리들에게 쭉 천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개념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다시 정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만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들을 가지고 천국을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우리 그 형제님이 차를 하나 새로 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저도 그 차 나올 때 막 이렇게 광고하는 걸 들었어요. TV에서도 보고. 그래서 전기차인데, 저 전기차가 이런 거로구나. 또 그 안에 이제 뭐가 이렇게 새롭게 되고, 어떤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전기차, 새로 나온 차, 현대에서 나온 차,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차를 새로 사가지고, 이 차 이런 거예요 하면 어떤 것이 더 신뢰가 가고 더 분명해요. 차주, 신차를 새로 뽑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운행하고 성능을 확인하고 이렇게 다녀보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차가 그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다. 자, 오늘 특별히 44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천국이 존재할까요? 정말 천국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자,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서 사귀어 볼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무관심할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새로운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 집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4명이고 그리고 자기는 이런 그 집을 하나 사고 싶어. 돈은 얼마든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뭐 아라동에 집이 하나 있대요. 가서 보실래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천국이 정말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천국에 대해서 듣고 있고 천국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 천국에 가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래 천국 가면 좋지. 못 가면 할 수 없고 가면 더더욱 좋지. 여러분 제가 그 본문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다 못 하겠는데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1억씩 줄게요. 1억씩. 매월 1억씩. 아무도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매월 1억씩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이 좋아요, 싫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외모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무슨 이렇게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장 멋진 남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렇게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그 이제 뭐 이렇게 뭐죠, 배우들이죠, 배우들.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아는 배우예요. 이게 뭐 10위, 9위 이렇게 쭉쭉 해 나가는데 1위가 딱 한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체격, 외모, 어떤 명성 이런 걸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외모를 얻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천국을 얼마나 찾고 계세요? 천국이 있어. 그러면 그 천국을 얼마나 찾고 있냐고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죠? 근데 그 천국을 안 찾아.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천국은 그랬어요. 이건 주님이 내리신 정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밭에, 여기 마치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도 유사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뭘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물을 딱 발견했는데 이 보물은 아마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보물을 그 밭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때요? 다시 이 사람이 이걸 숨겨뒀다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연히 발견을 했어. 근데 그것이 별 가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처리해 놓고 움직이겠죠. 근데 그 보물은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얼른 숨겨둔 거예요. 그리고는 슬픈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이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결과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 뒤에는 이제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이 보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에는 보물 또는 보화에 대해서 많이 표현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들을 위한 장식품, 그죠? 여자들을 위한 장식품. 창세기 24장의 리브가라든지 아가서에 보면 여자들이 이런 그 보물로 어떻게 장식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로 이 보물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부와 권세를 나타내는데 이 보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오늘날도 비슷하긴 하죠. 오늘날도 이제 금리가 예전에 이렇게 낮을 때에는
뭐 금을 많이 보관해 가지고 실제로 금을 보관하는 그런 그 금으로 대신 보관하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고 자기의 어떤 부를 축적하는 그 축적의 방편으로 보물들을 보관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화폐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그 지니기 편한 부의 형태죠. 여기다 손을 놓고요. 하나 보십시다. 역대하 21장 봐보세요. 역대하 21장. 역대하 21장 '여호사밧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어요. 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산으로 줄 때 여기 은과 금, 보물 그리고 이제 어떤 성읍들 이와 같은 것들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이 지니고 있는 부의 이런 능력과 부를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들, 은금, 금과 은 그리고 보물들 이와 같은 것들로 이제 나눠준 거죠.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서 이 보물들은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왕들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하나님의 도성이죠. 천국, 이 왕도 거기를 다 이게 그 금과 이런 그 보석들로 보물들로 치장을 해놓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보물들은 구약에서는 이런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거룩한 것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런 보물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옷을 해 입을 때 또는 제사장이 그 걸치는 이 흉배라든지 에봇 여기에 다 보물들이 들어가잖아요. 보석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거룩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 합당한 이런 신분적인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물들을 사용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나 지금이나 시인들 어떤 시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영원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세계 정말 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계 그리고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말로 표현하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이런 보석들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설명할 때 무슨 뭐 이렇게 보석 이름을 이야기해 가지고 그래서 직접 보죠. 이사야서 54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11절 미래의 예루살렘이라고 소제목이 붙었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그 도성을 완전히 보석으로 꾸미고 아름답게 채색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도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로 뭐 가서 이제 뭐 그런 보석으로 다 박혀 있다 이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 보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또는 어떤 부의 표현으로, 그리고 권세의 표현, 그리고 어떤 이런 도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보석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물이 밭에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을 가장 귀한 보석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결혼할 때 이제 가난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 아내와 이제 둘이 합의하기를 뭐 목걸이도 할 수 있고 뭐 반지도 하고 막 이렇게 보석들을 하잖아요. 예물로. 그런데 약속하기를 우리가 뭐 그런 걸 그리스도인으로서 외모를 치장하는데 치장하지 않아도 예쁘니까 그런데 돈을 들 거 뭐 있냐. 그래서 이제 그 가락지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로 했어요. 그래 가락지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로 해가지고 하나씩 끼고 다니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것도 18K로 했습니다. 손가락 사이즈를 재봤더니 둘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보고 이제 당신이 2개를 다 끼고 다니시오. 그래서 이제 맡겨놨는데 우리 아내는 가락지를 끼면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칠 끼고 다니다가 막 물집 생기고 막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니까 그걸 빼버려가지고 서랍 속에 집어넣었는데 지금까지 서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세요? 요즘 보면은 특히 여름에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온갖 이런 이 보석들 이런 것들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이 보물을 밭에서 발견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했느냐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보물은 아까도 봤지만은 감추어진 보물이었어요. 감추어진 보물. 이것은 약간 우리가 이제 이 비유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 세부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다 끌어다가 이렇게 이제 이건 뭘 의미하고 이건 뭘 의미하고 하는 것은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여기 주님은 천국은 뭐다 그랬죠? 보화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보화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천국은 45절에 보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 장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장사꾼이에요. 보물을 찾아다니는 장사꾼.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장사꾼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고 그리고 그 진주를 사는 이와 같은 거죠. 이 내용만 보면 우리가 얼핏 생각할 게 있죠. 천국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가치 있느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천국을 확보하고자 소유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런 비유를 이런 세대주의적인 이런 오늘은 세대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해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일반적인 그리고 그 어떤 문맥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 보물은, 밭에 감추인 보물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다. 진주는 교회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는 것처럼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이 보물을 찾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다.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뭐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문맥이나 내용상을 보았을 때 천국을 말할 때 이것은 천국의 가치, 이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것은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겪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리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밝혀졌을 때 사람이 만일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내용을 들었고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고 있는 뭐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죠. 여기서 이 사람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것도 뭐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은 이 단어는 찾아내는 것, 그리고 뭐 우연히 찾거나 만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해석으로도 많이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찾거나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그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하는 이것도 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때 찾으면 하는 그 말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 나귀를 잃어버려 가지고 헤매다가 나중에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또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할 때도 찾았다, 발견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은 어떤 비유적으로 말할 때에는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이 지식적인 것, 어떠한 것을 통찰한 것, 어떠한 내용을 이해한 것, 그와 같은 의미로도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리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어떠한 내용물을 발견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간절히 찾고 발견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또 동일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안드레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발견했으니,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자, 진주에 대해서도, 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진주라고 하는 이 보석이 워낙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또는 어떤 영원한 것들, 영속성, 이와 같은 것들, 이 고귀한 보석으로서 표현할 때 진주가 거의 손을 꼽힙니다. 홍해나 페르시아만, 그리고 인도양, 이와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알렉산더가 이 정복을 하면서 이 진주가 서양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으로 쓸 때도 이 진주가 쓰여진다 그래요. 에스더서의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 잔치를 벌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진주가 사용되어졌고, 신약에 와서는 그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할 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가치, 고귀함,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진주가 사용되어진 걸 봐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고 그 계시록 18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벨론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보석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주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가장 아름다운 도성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도 진주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진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가 있고 어떤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진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꾼은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보아온 진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값어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럼 장사꾼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야죠. 그걸 사야죠. 어떻게 사겠어요? 대출 받으려니까 뭐 대출 이자가 이렇고, 이거 요즘에는 물가가 이러니까 어떻고, 그렇게 계산하겠어요? 그 정도면은 그 진주는 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떠한 뭐를 다 해서라도 그것을 확보해야만 되는 그런 진주였던 거예요.
아까 앞에 놓여 있는 밭에 감춰진 그 보화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가볍게 생각을 하나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구원에다가 비유해 본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는데 구원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자 여기 이제 47절에 보면 그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바다에 그물을 쳤어. 물고기 떼가 확 다 끌어들였어. 끌어놓고 보니까 어때요? 끌어놓고 보니까 상품이 될 만한 것이 있고 상품이 되지 못할 만한 것이 있어. 그러면은 상품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어때요? 골라내야 되죠. 같이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누면 좋은 것도 값어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갈라놔야 돼. 분리시켜야 돼요. 여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갈라낸다라고 하는 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50절에 보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한 걸 모를까요? 왜 자기 영혼의 이 영원성에 대해서 왜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이야기 하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이제 그 차량 운행을 하면서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뭐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정면에다가 아주 크게 간판보다 자기네 그 교회 이름보다도 더 커요. 더 커요. 뭐라고 써졌는지 아세요?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졌어요.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뭐 지금도 이야기하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가지고 미사일을 쏘아 가지고 그냥 도서관이 파괴돼 가지고 어린아이고 뭐고 간에 거기로 도망쳤던 사람들까지 한꺼번에 죽었어요. 미사일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함께 죽었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천국 귀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천국은 이런 거다라고 말을 했겠어요?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깨달았대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면서 이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야. 진주를 보면서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깨달았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의 이해 가지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 신학자들 때문에 이 혼란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그런 해석이 뭐 이렇게 잘못됐다거나 또는 비정상적이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어떤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해해 볼 때 그런 식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 그 곳간에서라고 하는 이 곳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우리가 44절에서 말한 보화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곳간은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그 보배합.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보배합을 가져왔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 때도 그 보물.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 와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 말하는 새 것과 옛 것은 뭘까요? 자, 천국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천국에 대한 정의를 지금 주님이 내리셨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같았을까요? 달랐어요. 이 천국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율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 그리고 천국, 그 천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작스럽고 당황스럽고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일순간에 내려서 하나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마태복음 13장 전반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 천국은 제자들이 알고 있던,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설명하고 제대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버버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31절부터 그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천국은, 주님이 또 그래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겨자씨에 대해서 예수님이 겨자씨는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17장에도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서라든지 또는 랍비 문헌에 이르기까지 학자들은 그래요. 작은 것을 나타내는 격언적인 단어, 그것이 바로 겨자씨래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겨자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겨자씨만큼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에? 천국이 겨자씨보다 더 작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나무. 겨자나무가 되겠죠. 겨자나무는 크면 한 4m까지, 4.5m까지 올라간대요. 일반적인 것은 한 1m, 2m밖에 안 되는데 워낙 크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깃들 수도 있는. 이건 뭘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주 작은 거였지만 나무처럼 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룩 비유가 나왔죠. 누룩 비유. 누룩도 가루 3알. 자, 가루 3알이면은 보통 여자들이 그 여자 혼자 어떤 이 반죽을 만들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용량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서말을 다 부풀려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이 빵을 만들면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와요. 한 300명, 400명이면 혼자 못 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양은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부풀리잖아요.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뭐예요?
은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전부를 확대시키는 이와 같은 걸 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갈릴리에서 사역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됐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알다시피 이것은 이제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요. 겨자씨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공중의 새는 보통 성경에서 보통 안 좋은 것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누룩도 안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계 안에 들어온 악한 세력을 보통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요 내용은 저도 그렇게도 이해하지만 또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천국의 특징.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확산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룩처럼 은밀하게 퍼졌지만 그 성장 속도는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점점 이것이 확대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걸 다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그러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해서를 하나 이렇게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잘 알고 있던 이런 진리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말했던 이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겠죠. 그런 것들과 새로운 진리들을 주님이 제시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메시아가 통치하실 왕국에 대해서는 잘 알았어요. 그러나 그 왕국이 제시될 때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 못한 거죠. 그리고 천국이 의를 포함할 것이다. 천국이 도래하면 하나님의 그 의, 이것이 이제 가득 차 있는 이와 같은 것은 알았지만 거기에 악도 포함된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악한 것들이 포함되는 걸 보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고 좋은 물고기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갈라내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동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거기에서부터 초림 때 배척당하는 것, 그리고 재림 사이에 그 기간이 악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 선한 신앙 고백자들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또 주님이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배척을 당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 안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주님이 다시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미약하게 시작되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커다란 나라로 성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도 새로운 그 주님의 제시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일단 시작이 되면 결코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다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끝에 가서는 의인들과 악인들이 분리되어지고 악인들을 어떻게 심판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천국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천국에 대해서 알았어요. 천국에는 지금 이 천국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완전히 성립되기 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그와 같은 참된 왕이고 그분의 이 관할 속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 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또 어떤 교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에는 분명히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랬죠. 정말 이런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나라에 함께 앉게 되지만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쫓겨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그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윤곽을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왜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왜 천국에 나는 갈 자신이 없는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천국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렇게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